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에 대한 다윗의 이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3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24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모세오경에 나오는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때문에 진노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가고 악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기에 참 너무나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는 했습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악한 습관들, 악한 문화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물들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부강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주변에 적이 없을 정도로 싸움만 하면 이기고 공격만 하면 점령하는 그런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던 것이 다윗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 있었고 다윗도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가 사실상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통계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나라가 이제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병력을 어떻게 부과하고 또한 공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건축이나 또는 도시 개발이나 국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가 국가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통계임에는 분명한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렇게 교만해져 가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 교만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징벌을 하시는 의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정신 차리게 하는,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또한 다윗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도, 영적 싸움에서나 또는 육신적인 싸움에서나 현실적인 싸움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반대도
무릅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났다. 라고 이렇게 왕의 명령을 순종은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반대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해석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해석과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또한 바로를 진짜로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기보다는 강팍해지는 바로를 그냥 놔두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악한 명령,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명령을 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가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을 다윗이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타락되어 가는 것을 가만두실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악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의 통치,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부터 깨닫게 하시려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물론 왕인 다윗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해 오셨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그리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 그러니까 13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인구가 60만 명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구가 배 이상 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레위인의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또한 이스라엘이 사람인 왕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또한 사람인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 정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진노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이 비로소 인구조사의 보고를 듣고 나서야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야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7년 동안의 기근이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난입니다. 한 해도 기근이 들면 그야말로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의 기근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이 일도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닌 그 오랜 세월 동안의 생각을 해볼 때 지긋지긋하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여호와께 이것을 맡기나이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3일이면 온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실 때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손에 붙이면 그나마 인정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년 기근이나 또는 3일 동안의 그 질병이나 이 하나님의 손에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겠다, 징벌을 받겠다 하는 것은 엄청난 그런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몸으로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까지 버틴다면 우리는 세상이 어떤 사람이 주는 재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재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참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3가지의 제안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 밧세바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실 때 다윗이 일주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그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경감하여 지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각오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언제든지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